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 나라의 의와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건축하는 건축가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어떤 기초 위에 집을 짓느냐에 따라 그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좀 오해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지은 찬양이 있죠. 찬송가 204장에 보면은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같아.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돋았고 집을 지은 같아. 이런 찬송가를 우리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에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돋았고 집을 짓는 자,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돋았고 집을 짓는 자.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기준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의 말씀 듣고서 그대로 바로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돌을 닦는 사람이고, 또 그런데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도 바로 행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들은 모래 위에 털을 닦는 것,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반석 위와 모래의 차이가, 그 기준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내가 순종하느냐, 아니면은 말씀을 듣고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고 게으른 삶을 사느냐, 그것이 뭔가 반석과 모래가 나누는 기준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것을 행하는 어떤 행위가 내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여기 보면은 집을 짓는다라고 말씀하죠.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둘 다 집을 짓는 것이죠. 집을 짓는다는 것은 열심히 행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열심히 땀 흘리며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기준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열심히 행한다, 아니면 게으르게 행하지 않는다,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둘 다 행하는 겁니다. 열심히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둘 다 열심히 행하는데, 그런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 행하는 것이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행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어떤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중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알아서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뜻대로 행하는 것, 그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서도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우리는 이 말씀이 좀 우리 한글 해석상으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
행동으로 그렇게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여기서 행하다는 것은 행동보다는 어떤 것을 말하냐면 나의 이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의중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 행하긴 행합니다. 행하긴 행하지만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의미로 우리가 바르게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듣고 똑같이 율법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율법을 나름대로 열심히 지켰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안 지킨 사람들이 아닙니다. 엄청 열심히 나름대로 율법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을 나름대로 철저히 지켰고, 또 금식도 철저히 했고, 또 기도 생활도 철저히 했고, 어떤 절기와 그런 규례를 철저하게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열심히 행하면서 집을 아주 웅장하게, 아주 멋있는 게 그 종교적인 그런.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다.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반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의도대로, 그 의중대로, 그 뜻대로 그렇게 율법을 행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재해석한 거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율법을 그렇게 행한 거죠. 자기의 자존심과 어떤 자기의 그런 죄악된 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한 그러한 종교적인 열심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다라고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 돌아와서 물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으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규례들을 만들어요. 전통들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은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다. 나는 이만큼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거다. 그렇게 자기들을 자랑하는 데 사용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중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왜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명령하셨는가를 살펴보지 않고 그것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그러한 규례들을 만들면서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열심히 규례를 지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또 성경에서는 그들에게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똑같이 성경을 보는데도 천주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말씀
붙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뭐 전통과 여러 가지 규례를 통해서 또 성모 마리아를 예수님보다 더 높이 두는 그런 일들을 막 만들면서 오히려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단들도 마찬가지. 이단들도 정말 여러분 이단들 보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뭔가 행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막 규례를 막 만들어서 지킵니다. 이런 것들도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열심을 위해서 거기에 맹목적으로 복종시키기 위해서 그런 규례들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못된 어떤 기복주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그런 거 있죠. 전통주의적 어떤 기복주의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의중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맨 처음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규례를 만들면서 그것을 가지고 더 비난하고 책잡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가지 않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규례를 행할 때에 우리가 그거 규례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규례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옥매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규례를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는 항상 그 핵심은 겁니다. 내가 이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고 있는가. 이런 하나님의 핵심된 그 의중, 그 마음이 담겨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규례를 행하는 것, 말씀을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르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는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내가 1년 중에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 나는 예배에 늦지 않았다. 나는 예배를 철저하게 드렸다. 내가 혹시 출장을 가더라도 출장 간 곳에서 나는 예배를 잘 드렸다. 혹시 거기에만 내가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예배 가운데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감격해서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또 기도로 또 헌금으로 나의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안에 담겨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예배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정하시는 참된 예배이고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나는 예배 일주일에 1년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 내가 10년 동안 예배 드렸는데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 이것을 자랑으로 삼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면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인이 제물을 드리는 것, 아벨이 제물을 드리는 것 똑같이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가인의 제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봉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헌금을 드릴 때도 여러분 내가 얼마를 드렸다. 내가 이번에 헌금을 드리지 않았다. 여러분 내가 여기에 어떤 그런 형식에만 매여 있어서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가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헌금을 왜 드립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없이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이 그 믿음의 고백이 없이 내가 11조를 들었네 못 들었네 11조를 드려야 하네 안 드려야 되네 뭐 헌금을 뭐 많이 드리네 적게 드리네 이런 숫자적인 것만 갖고 얘기하고 있다면 이거는 매우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이 빠진 겁니다. 그것은 반석위가 아니라 아무리 자기가 11조를 빠뜨리지 않고 들었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은 반석 위에서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쌓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자기 자랑거리 자기가 그걸로 인해서 뭔가 남들에게 우쭐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다 모래 위에 쌓고 있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거 안 하면은 목사님이 뭐라고 하실 텐데 이거 안 하면은 성도들이 뭐라고 할 텐데 다른 사람들의 눈치만 보면서 봉사하지 봉사를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봉사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제가 맡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제 십자가 지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한 청지기의 정신으로 봉사와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충성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봉사이지 않습니까? 그냥 시간 되면 봉사하고 시간 안 되면 안 하고 그래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것 여러분 이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적인 어떤 형식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반석 위에 지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구령과 정말 그 열심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 은혜를 감격하고 살아가는 것 그 위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그 위에 내가 헌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짓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숫자 노름하면서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나보다 헌금 많이 못하는 사람 무시하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그렇게 종교생활을 해도 그것은 반석이가 아니라 모래 위에 짓는 모습이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됩니까?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는 자꾸 이 프로그램화되어서 신앙생활이 자꾸 프로그램화되어서 세상의 그런 성공학처럼 어떤 숫자 노름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몇 명 전도 집회에 몇 명 모였나 몇 명이 그 모임 가운데 또 등록했나 내가 성경을 뭐 몇 독을 했나 내가 지금 기도회에 몇 번을 참석했나 내가 특별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나 어떤 숫자 노름에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 여러분 이거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걸 숫자노를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비난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은 모래 위에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읽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제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매우 매우 안타까운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래서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런 가운데 겸손함으로, 이러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옆에서 누가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만큼 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 앞에 제가 드리고 싶어서 더 정말 충성스럽게 살아갑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충성스럽게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자기 십자가를 정말 내려놓고 싶은 그런 유혹과 고난을 받을 때도, 그때도 그 십자가를 놓치지 않게 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이 십자가를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물질을 주시면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십자가를 놓고 세상으로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눈물 흘리며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가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좀만 비난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오해받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억울하다고 해가지고, 내 자존심을 상했다 해가지고 십자가를 내팽개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자기 자존심이 상하고 고난이 있고 그럴 때에 자기가 쉽게 예배를 내려놓고 쉽게 기도하지 않고 쉽게 정말로 넘어지고 쓰러진다. 쉽게 사명을 포기한다. 쉽게 정말 교회를 비난하고 떠나간다. 아니면 남아있으면서도 자기를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을 막 끝까지 막 복수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힌다. 이런 사람들은 다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라. 지혜로운 사람은 열심히 신앙의 경건에 훈련하지만 그 훈련하는 것이 반석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헌신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청직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그런데 열심히 뭔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기도생활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지만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무늬만 있고 그 속에는 자기가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어떤 종교생활을 하는 것, 이것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헌금을 드리고 전도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항상 되돌아볼 때에 내가 오늘 성경을 읽었나 읽지 않았나, 뭔가 기도를 했나 하지 않았나, 우리가 경건의 훈련들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않도록 또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습관들을 들여야 되고 그리고 예배하는 습관 그리고 구제하는 습관 여러분 습관들을 들여야 됩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습관 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숫자 노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했는가 안 했는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는가?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는가? 내 감정에 따라서 찬양하고 싶을 때 찬양하고 내 감정에 따라서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내 감정이 중심이 되지 않았는가? 정말 하나님이 중심이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내 기준으로 집을 짓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모습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이 정말 사람들에게 내가 유익을 바르게 주고 있는가? 이웃을 정말 사랑하는 모습으로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것인가? 이 전통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것과 맞는 전통인가? 여러분 아무리 굳어진 전통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은 과감하게 전통도 바꾸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영적이고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예배와 기도와 어떤 봉사와 전도와 그런 여러 가지 정말 사명을 감당하며 청직의 삶을 감당하는 그런 집을 짓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